2025년 1월 세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표어를 세 번 고백하고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여. 네, 예수 안에 거하여 제가 말씀드리면 열매를 많이 맺자. 네, 그렇게 세 번 하는 거죠. 예, 다시 해볼게요.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 안에 거하여.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제목은요, 과거에 매여 있는 끈을 완전히 끊어라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제목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과거에 매여 있는 끈을 완전히 끊어라. 아멘.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는 끈을 완전히 끊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한 뱃사공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뱃사공이 있습니다. 뱃사공이 우리 동현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 배를 운전하는 사람. 네. 자, 이 뱃사공은 배에다가 짐을 실어서 배달을 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뱃사공이 배에 물건을 다 선적하고 강물을 따라 이제 길을 떠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뱃사공이 내가 노를 너무 살살 저었나 생각이 돼서 아주 있는 힘껏 더 세게 배의 노를 막 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잘 나가던 배가 갑자기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배에 구멍이 났나 싶어가지고 배의 바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노에 무슨 문제가 있나? 그래서 노를 살펴봤어요. 근데 노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럼 선적한 물건이 너무 무거워서 그런가? 이 물건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봐도 평소에 실던 그 무게 그대로 잘 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며 궁리하고 있는데 뱃사공이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문제였을까요? 예, 우리 사모님 박수. 네,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았던 이유는 짐을 싣기 위해서 선착장에 밧줄을 묶어 두었는데 그 끈을 풀지 않았던 거예요. 그제서야 뱃사공은 배가 나가지 않은 이유를 깨닫고 선착장에 묶여 있는 줄을 풀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욱 새로운 삶과 복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복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만드는 과거의 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는 이 과거의 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에 경험했던 아픈 상처 혹은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어내지 못한 죄악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만큼 나를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슴 아픈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와 반대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아름다워서 그 과거의 기억에 젖어 더 이상 새로운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고 그 과거에만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과거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과거의 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거의 끈은 그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발목을 꽉꽉 묶어서 꽁꽁 묶어서 한 발 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과거의 끈은 우리 인생의 발목을 꽁꽁 묶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들 자신의 인생을 사로잡아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그 과거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기를 바라십니다.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과 하나님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내 인생 발목을 내 인생의 발목을 묶고 있는 묶고 있는 모든 과거의 끈은, 모든 과거의 끈은, 모든 사탄의 결박은 모든 사탄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 아름다운 추억들은 때때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현재와 미래로부터 단절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과거 사이에 얽매여서 한숨 쉬고 우울감에 빠져 좌절하고 낭망하며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열어갈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날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고백해봐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며 살아가자. 앞을 보며 살아가자. 뒤를 보면 뒤를 보며 사고 난다. 사고 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 이렇게 부 운전하고 있습니다. 운전할 때 사고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우야, 운전자가 사고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운전하면서? 앞을 잘 봐야지. 네, 여러분, 앞을 잘 보면서 운전을 해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뒤를 돌아보고 뒤를 보고 운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드시 대형 사고가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면 사고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을 보라는 거예요. 새롭고 복된 미래가, 더 좋아질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래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지금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민수기 11장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이전, 과거에 그들이 종살이하고 있었던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담겨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삶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 과거를 미화하지 마십시오 라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과거를 미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네,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여러분이 4절 5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현재의 은혜, 만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을 떠올리면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과거를 떠올리고 있는, 그 과거를 미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배은망덕한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정말 놀랍고 큰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앞으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 참 어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비참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배가 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또 홍해를 만났을 때는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또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터뜨려 샘물이 나게 하시고, 신발과 옷이 닳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며, 그들의 거룩한 정체성과 그들에게 거룩한 정체성과 삶을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들을, 수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구원해 주시기 이전의 삶,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삶을 그리워하며 그때 그 과거의 삶을 동경하며 미화시키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10절에 그 하나님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데 여호와의 진노가 크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즉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크게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묵상함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 역시도 자칫 잘못하면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들 다 잊어버리고 옛 과거에만 사로잡혀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때를 더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자신의 어렸을 적 아름다운 추억들이 서려 있는 고향집을 그리워하면서 돈을 모아 그 집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돌아가 보니까 그 집은 낡았고 어릴 적의 따뜻한 기억과는 달리 전혀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실망했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리워한 것은 그 집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기억 속의 느낌이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그 과거를 지나치게 미화하게 되면 허상뿐인 과거의 느낌에 속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과거의 느낌에 속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충만한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를 미화시키면서 과거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오늘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면 좋겠어요. 과거를 미화시키며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자.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메시지, 현재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현재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성경 6절에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내려주신 소중한 만나의 귀중함을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있는 불평의 말입니다. 이들은 만나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만나를 언급하면서 그 만나를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의 공급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광야 한가운데서도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철없는 한 아이가 매일 아침 부모님이 차려주는 아침 식사를 당연하게 여기며 불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출장으로 집을 비우게 되자 그 철없는 아이는 며칠간을 집에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스로 어렵게 끼니를 해결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제서야 아이는 자신의 삶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과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종국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를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손길을 찾고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훈련을 합시다. 오늘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이 내일의 소망을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오늘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이 내일의 소망을 열어갑니다. 만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믿으십시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모세가 들으니 백성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지라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장막에서 뭘 했다고요?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크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는지 모세가 그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울고 불고 막 이러면서 자신의 신세들을 한탄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불평과 원망, 무엇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무능력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무책임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그토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믿음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광야 가운데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보다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더 나은 미래를 계속해서 예비해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복된 미래, 지금 이 시간에도 예비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오늘 말씀 속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울며 불며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고 계시지만 그와 동시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이 계획해 놓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지 그런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현재가 불확실해 보이고 또 고통스러워서 뒷걸음질 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의 미래가 반드시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계획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묶여서, 과거의 끈에 매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를 미워하지 말고 현재의 은혜에 감사하며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과거에 묶여있는 모든 그 끈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더욱더 새롭게 열어가실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